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시간이 잘 갑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 열고 밖에 봤어요. 마당을 봤더니 도로가 비 한 방울 안 온 거야.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그리고 그냥 아까 도로를 가는데 그냥 바람 불면서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또 맞추기도 하는구나. 가끔가다 또 틀리기도 하지만 일기예보가 또 정확하게 그걸 보고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일기예보를 이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요즘에 하는 게 없으니까 한 4개월 동안을 계속 운동을 하다가 어저께는 운동을 못했어요. 어저께는 운동을 못하고 이제 친구가 알바하는데 이제 뒷일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어저께는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막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그걸 본 거야. 근데 오늘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종수야, 어저께 너 한쪽 어깨가 축 늘어졌댔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줄 타는 사람이 이렇게 그 페인트니 뭐니 이렇게 내 들어줘야 되잖아요. 나 뒷일을 하니까. 그걸 하는데 지가 올라서 야, 쉬어, 너 쉬어, 내가 할게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어깨가 아파서 근데 오늘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낸 거야. 어깨도 한쪽으로 처져 있고 손도 이렇게 대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웠다는 거지. 나는 그 친구가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기준에서 내가 안타까운 거야. 몸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구나. 친구니까 서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오늘 그 친구가 그래요. 저 참 29년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이제 눈물이 말라버렸어. 이제 눈물도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산으로 다니면서 참 외롭고 쓸쓸하게 참 29년 동안 자기가 흘린 눈물을 보면은 도람으로 맷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참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 손에 딱 코 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자, 제 이제 오늘 친구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냥 그 친구가 이쁜 거예요. 그 친구 마음도 야 종수야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몰라 요즘엔 내 마음이 편안해서 아주 행복해 그러는 거야. 본인 입으로 오늘 차 한 잔 먹으면서 그 행복하냐?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뭐 별다른 거 있냐? 근데 이제 앞으로 노년에 너도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도 돕는 배필을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친구네 집 가가지고 밥 한 숟갈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오면 좋고 나도 돕는 배필이 있어서 친구야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오늘 그냥 그러고 야야야 난 녹화 시간 녹화해야 돼 그러고 난 가야 돼 그러고 그냥 왔어요. 인천에 오리포스 호텔이 없어졌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인천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리포스 호텔이 그냥 우뚝 서 있어갖고 아주 명물이 됐었는데 거기 하인천역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건물이 쫙 서져가지고 오리포스 호텔이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날 생각나가지고 야 오리포스 호텔 가서 커피나 한 잔 먹자 커피숍에 거기 갔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 또 호텔을 한번 또 갔어요. 옛날 생각나서 커피숍 이렇게 가서 근데 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어서 이렇게 다녔을 때 호텔로 이제 커피숍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폼 잡고 모가지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추억에 젖어서 커피숍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 친구도 자유공원이 거기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하고 나도 그거 북성동 1가 4번지 그리고 그 자유공원 그 계단 올라가는데 팔각정 밑에 거기가 동네였어요. 우리 동네. 그 친구도 이제 거기 동네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하회천역에서 오리포스 호텔에서 차 타고 올라가고 차 타고 내려오고 사람들 걸어 내려오고 걸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회천에서. 군대 가기 전에. 저 호텔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 으리으리한 호텔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오리포스 호텔이 추억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추억 속으로. 아, 그렇구나. 세월이 변화가 되는구나. 참, 친구하고 오늘 그 팔각정,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봤어요. 그 차이나타운이죠, 거기. 북성도 가고 송월동까지 그냥 중구청에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차이나타운 만들어가지고. 뭐. 정신없이, 거기 이제 명물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도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본다는 거야. 이게 변한 거야, 이게. 나는 도대체 이 성경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딱 서신서를 쓰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거 사극이나 이렇게 보면은 도련님 있잖아요. 도련님이 있으면은 저 대감님이 마당새야 그러면 이제 마당새가 예 대감님
마님 그러고 이제 도련님을 어디까지 모시고 갑니까? 에? 업고 갈 때도 있고 또 조랑말에 당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 도련님을 훈장 선생님 앞에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마당새가 하는 역할은. 에? 그러면 이제 훈장 선생님이 도련님 오면은 거기서 이제 글을 가르쳐 주지요. 그 율법이 훈장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예? 여기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1절부터 로마서 8장입니까? 8장 31절부터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주여 주여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나한테 준 이 성경은 편지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 속에서 다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군 기능공 양성을 해가지고 대림산업에 근무를 했어요. 중장비 면허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동에 가야 되는데 면허증만 땄지 뭐 장비 운전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저 여수 쌍봉면 전라도 쌍봉면 석산 현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 장비 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잘라 그러니까 그냥 그 크락스에서 꽝꽝꽝꽝 계속 돌을 깨니까 24시간 돌을 깨는 거예요. 고장 나면 잠깐 쓰지. 그러니까 잠을 잘라 그러는데 숙소에서 그냥 꽝꽝꽝꽝 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때 뭐 1,000원인가 1,500원에 한 달에 잠만 자는 방 하나 이제 문간방 하나 세를 얻어서 내가 거기서 있었어요. 이게 잠은 그 마을 그 문간방 방 하나 얻은 데서 거기 가서 자고 먹고 일하는 데는 이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2명이 이제 장비를 노테이션으로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노테이션을 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주인집 아저씨가 어느 날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편지를 가져와서 기사 양반 부탁 하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근데 내가 사실 이 까막눈입니다. 아들이 사우디에서 조족공 벽돌 쌓는 조족공으로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 좀 읽어달라는 거야. 옛날에 그 글 모르는 사람 많았잖아요. 아이 그러세요? 그래갖고 편지를 딱 내용을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이번 달 봉급하고 다음 달 봉급하고 모아가지고 그 김씨네 논하고 밭을 매매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인집 어르신은 이 글을 몰라. 내가 읽어주니까 알지 아다마다 내가 그 논밭 알지. 편지 내용엔 봉급을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보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논밭 사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인 아저씨 얼굴이 훤해지는 거야. 고맙습니다. 기사 양반. 나더러 꼭 기사 양반이라 그래. 에? 뭐 나이도 젊은한데 뭐 그때 26살 7살 됐을 거예요. 26살 7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싹 읽어갖고 하니까 이제 돈 오가가지고 등기 이전을 했다고 등기서를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무실 가갖고 등기서를 복사를 해서 원본은 어르신한테 드리고 이건 잘 가지고 계세요하고 복사본에다가 또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불러주는 말을 적어서 내가 이제 대서를 한 거지. 그 편지 글을 써준 거지. 읽지도 못하니까 쓰지도 못하잖아요. 할아버지, 주인집 어르신께서. 그래갖고 싹 써서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 그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기사 양반, 이렇게 이 고마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갚어? 나만 보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능사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능사. 이 능사 이거 한 마리는 내가 잡아서 저 소에게 줬어. 에? 그 소에게 줬는데 나는 뭐 주는지 모르는데 나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그 뱀을 그 삽으로 있잖아요. 대강지를 딱 치는 거야. 그리고 볏집에다 쿡쿡쿡 쌓는 거야. 그리고 소 잡고 고삐 딱 들고 입 벌리더니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능사를. 에? 그래갖고 그리고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이걸 먹으면 쟁기질도 잘하고 코에서 바람이 씩씩 나오면서 이놈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 기들려봐. 이 능사는 암놈 순놈이 있는데 꼭 다니는 길로만 다녀. 그러니까 내가 기사 양반한테 내가 이거 꼭 내가 답례를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능사 한 마리를 저거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 능사를 어떻게 먹을 줄 알아. 그랬더니 약탕기에다 넣고 그것을 저거 연탄불에 넣고 구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버드나무로 이렇게 딱 잡고 한 2시간 3시간 과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버드나무로 싹 하니까 그냥 싹 풀어주는 거야. 북어 삶은 것 같아요. 뽀얀 물만 나오는 거야. 그거 한 그릇 먹으니까 야간 작업해도요 덜 피곤한 거예요. 아, 능사. 그래서 내가 능사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 쌍봉면에서. 참 오늘 참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그 주인 아저씨는 글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편지, 아들이 온 편지를 딱 갖다가 그대로 전해주니까 마음이, 아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 있냐? 쌍봉면에 있는데 이 편지가 아들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편지가.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보내줬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때 보니까 너 하늘을 봐봐라. 별들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브라함이 믿는 거나 내 믿음이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셨구나. 율법도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지키셨구나. 예수님이 행한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한번. 예? 창세기. 예. 자, 몇 장입니까? 창세기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19장입니까? 17장입니다. 17장. 아, 죄송합니다. 자,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또 여기 보면 이거 어디 있어? 또 제가 또 이렇게 버벅거리고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장입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 봐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았고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죄삭 사망까지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똑같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노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노마서 4장에 가보면은 노마서 4장.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일하는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이 네 자손 별들을 봐봐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 보면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편종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수 쌍복면 석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는 쌍복면에 살고 있고 아들은 저 중동의 조적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편지가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볼 때는 의롭고 경건한 얘기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이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 다시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 회방죄는. 제가 모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다 짝이 있어서 짝짝짝짝짝 찾아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세 번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짝이 딱딱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껴안고 울었어요. 하염없이 눈물 나오대. 오늘 우리 친구는 종수야, 나 외롭고 쓸쓸해서 산으로 다니면서 내가 흘린 눈물은 도라무로 맷도라무 될 거야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종수야, 지금 이 산에서 비방하는데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야, 멧돼지를 이기는 것은 너도 영역 표시해. 가서 오줌 싸. 텐트 밖에 가서 오줌 싸. 그러면 그 짐승들은 냄새 딱 맡고 안 와. 오줌 싸놓으면 영역 표시해놓으면 안 와. 그게 잠자기 전에 오줌 쭉 싸고 자. 그랬어요. 그 친구가 참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29년 만에 이제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 너더러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 그거 볼 거야. 근데 그 친구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종수야 난 돈도 없어.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그래서 행복해. 얼마나 이쁜 소리를 하는지. 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29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날 사이코로 봤으니까 네? 죄 없다고 하고 다니니까 나더러 사이코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둘이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데모도 뒷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얘기도 하면서 저 소마덤 제일도 야 그 화장품 바르지 말고 얼굴에 좀 발라봐 그랬더니 지도 이렇게 바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굴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얼굴 보니까 그 친구 얼굴도 많이 맑아졌더라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보기 좋다. 야 눈이 참 맑으니까 보기 좋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담배 냄새가 싫어서 그러는데 너 원래 담배 안 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담배는 빨리 정리해. 내가 진짜 담배 냄새 아주 싫어. 그랬더니 이제 차에서 담배를 안 펴요. 그러니까 네가 차 사서 네가 뺑기 칠하러 다니면 되지. 나 안 하고 빨리 차 사. 네 혼자 다녀 그러면 되지. 왜 나 괴롭혀 그러고 막 얘기했더니 친구가 오늘 참 내 마음을 흠족하게 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종수야, 나 가진 것은 없어.
뭐 저 미국의 가족들 다 돌아가셨을 거야.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뭐 동생들, 조카 하나 있는 거 봤는데 몇십 년, 뭐 30년이 넘었는데 뭐 조카가 몇 명인지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면은 미국에도 안 가겠습니까? 미국에도 가서 뭐 어머니, 아버지 묘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조카들도 보고. 난 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도 가서 가족들도 좀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노년에 돕는 배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서 저거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족들 혈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들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정말 제 아들하고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제 손자가 14살 되는데 그 손자 때문에 그놈들 봤지? 원수였어요. 원수. 네가 자면 우하고 우하면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손자들 때문에 너무 이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간다 그랬더니 그것도 며느리가 주말마다 오는 거 부담된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만 오고 그러는 거야. 왜? 아이들이 저 말씀 들으면 아버님 말씀 듣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오는 건 불편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또 방법 없잖아요. 에? 내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손자들 다 내가 이제 데리고 있어서 이제 예배당 만약에 만들게 되지만 이제 예배당에서 내가 우리 손자들 내가 데리고 키우죠. 내가. 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키우듯이 나도 이제 어느 위치가 되면 이제 손자들 내가 키우죠. 너무 이뻐요.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한 번 가면 막 아이스크림 5만 원어치 사갖고 가는 거예요. 5만 원어치. 그러면 막 치고 내는 거야. 손녀들은 아이스크림 사오면. 아이들은 자기네들 좋아하는 거 갖다 줘야 최고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우리 친구에게도 조카들도 보고 가족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손자들, 손녀들 이제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그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 성경 말씀 전해주면 아이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그래서 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친구도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 묘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네? 영주권 반납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미 대사관에 가면은 있으면은 미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우리 친구를 이제 길을 열어주다. 하나님이 어떻게나 이제 일을 하나 어떻게 하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사야 한 30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한 줄 아세요? 29년 전에 복음을 듣고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그 길을 찾아가니까 그 길을 다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 1003페이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내가 4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리고 사부도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어디든지 일이 되면은 또 종수야 와서 이것을 해결해라. 예, 그러면 하면은 이제 그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하면은 네 목이다 그러면 예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회장님 그러고 쓰고 나 또 내 사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고 세상 편안하게 살았어요. 예? 노동운동에서 취직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그 어둠의 세계로 가니까 세상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참 친구처럼 막연하게 지냈던 그 한 친구가 돈 때문에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로 이슬람교로 기독교로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마음이 폭 빠졌었죠. 너무너무 좋았고 처음에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부흥 집회 기도원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믿었죠 나도 안 믿었었어요 29년 전에. 근데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차에 있는 담배 꽁초 피던 거 그거 하나 딱 피고 가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날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야지. 내 죄는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야지. 그러고 지하차도 쭉 가면서 주원국에서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내 입으로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날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이 풀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석 전화구 앞에서 차 세워놓고 막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보고 웃었단 말이에요. 예? 지나가는 아줌마가 껄껄 끓고 웃는 거야.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한다고 아마 봤을 거예요. 아줌마 나 죄 없어요 그러고 막 하하 그러고 하늘 보고 웃었어요. 그날부터 마음이 불연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3월 14일 날부터 저녁 한 10쯤 됐을 거예요. 10시부터 성경을 봤는데 신약을 거진다 보는데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신약 한 400몇 페이지를 보는데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상하게 졸음도 안 오고 복음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29년 동안을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게 하고 내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떠나게 하고 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없는데 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눈 딱 감고 이 성경을 펴니까 시편 146편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46편. 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46편. 예?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들어올 때는 쌀하고 김치 10kg를 딱 가져와서 냄비에다 밥 해가지고 김치 머리만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긴 김치 그냥 얼려갖고 어그적 씹는데 내 4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더러운 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단 말이야. 29년 동안. 근데 우리 친구 오늘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산에서 혼자 도라무 눈물 흘린 눈물 생각하면 맷도라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맷도라무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어요. 29년 동안 다 말라가지고 나올 눈물도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이사야 31장 뭐라고 읽었어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뭐라고 읽었어요? 여기에 도움을 여기 보면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으로 길을 막는다는 거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시편 146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근데 그게 보입니까? 이 눈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욥기서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자, 고난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8절.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정수리 또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종수야, 내가 너랑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친구를 잡고 있는 거야. 친구를 두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왜? 내가 그 친구를 두고 기도를 한 게 있으니까 그 친구가 미운 거야.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커피 먹으면서 종수야, 돈도 없고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해. 그러면 됐어, 친구야. 나는 하나님이 친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 미국에도 가보고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도 가보고 조카들도 보고 뭐 30년 전에 조카 하나 있는 거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29년 동안 자식들하고도 왼수됐어요. 지금도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소마듬 젤 사서 가두로 사가가지고 하나씩 한번 발라보라 그랬더니 바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 계획이 있고 다 아버지가 하는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지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다 컸다는 거지. 지둔자 자식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말해봐야 분쟁만 되고 싸움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열심히 그냥 바르고 있습니다. 그냥 소마듬 젤 발라가지고 뭐 사람들이 얼굴 보여줬다고 하고 하니까 그냥 한 달 만에 딱 가서 보여주는 거지. 나 얼굴 좀 봐봐라. 며느라. 너 그거 발라봐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왜?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시커멓게 하고 다녔잖아요. 29년 동안을.
예? 작년 한 10월 달까지 시커멓게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가 얼굴이 뽀얘진다고 얼굴 하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도 종수야 너 얼굴 많이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이제 슬슬 얼굴이 뽀얘지는 거예요. 그 키로수가 지금 70kg에서 72kg 나가요. 2kg 붙었어요. 예? 70 한 5kg, 6kg만 나가면 딱 내 몸 되는 거예요. 많이 저거 나가면은 또 배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을 하니까 키로수가 붙어요. 내가 살찌려고 할 때는 과식에서 배만 나오더니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난 참 다 먹었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소마돔 죄를 또 우리 동기를 통해서 나한테 바르게 하나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만물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 준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바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29년 동안 참 우리 친구는 뭐 눈물 산에 가서 그 산으로 다니면서 한 게 세월이 29년 동안 맷도라무는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말도 못해. 이제는 눈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군요. 하나님. 이사야 31장에 나는 마병이 많고 말들이 강한 사람들 의지했었죠.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무도 의지 못하도록 성경만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친구가 종수야 유튜브는 계속 해야 돼. 응? 해야 돼. 우리 친구도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10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건 내가 상관없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은 변화시킬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은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40에 가많은 매를 5번 때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 동안 깊은 매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본 거란 말이에요. 에? 내가 그 여수 쌍봉면에 있으면서 나는 그 한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 어르신께서는 글을 모르는 거야. 근데 편지를 가지고 왔고 기사 양반 이것 좀 읽어주시오. 그래갖고 그걸 읽어주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법서사 가갖고 등기소 딱 해갖고 아들 이름으로 논하고 밭하고 딱 등기 권리증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복사해가지고 원본은 놔두고 복사 보내서 편지 써서
사우디로 보내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매장 일을 한 것처럼. 예?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의가 그 마음에서 힘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정말 더럽고 우리 친구들이 생양아치라 그랬어요. 나를 보면 생양아치. 오늘 만난 그 친구가 네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 이 생양아치 같은 놈아.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겁니까? 내가 누구한테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을 그 영혼을 이끌어가고 자라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29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요한복음 13장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변개하지를 않아요. 13장 자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기다려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